할렐루야! 이 저녁에 모이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이 저녁에 합심하고 마음을 모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저희들이 기쁨이 가득한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장미경 집사님, 조우경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는 김양미 권사님께서 금요기도회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금요 기도회로 예배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 기간에 더욱 힘써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풍족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회복이 있게 해 주옵시며 영적으로 궁핍한 자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목회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교인들이 나누어졌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신자들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신자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고 헬라 문화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의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아마도 10,000명 이상의 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혼납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바쳐진
재산들은 교인들 중에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일을 사도들이 담당해 왔다라고 사도행전 4장 3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함께 우리의 대적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마귀의 공격이 적어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박해입니다. 제3자를 통해서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일. 두 번째는 내적 부패의 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어떤 죄로 인한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했던 방법이 사도들로 하여금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정작 저들이 집중해야 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며 사역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끔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사도들로 하여금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일,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1차적인 소명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이렇게 사도들을 주위를 산만하게 하면서 정말 몰두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초대교회에 이단의 어떤 이런 공격의 방어책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어떤 교회에 섬기는 일, 어떤 구제 사업을 목회적 일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했다거나 그 일의 어떤 중요성을 손상시켰다는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역도 다른 사역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의 모든 사역들은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령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을 읽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들, 이 사역들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그 사역이 취하는 형태와 그것이 서로 다른 은사들과 다른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서로의 섬김의 그 파트가 다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교인들이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면서 헬라파에 속한 궁핍한 과부들이 교회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서투른 행정과 관리로 인한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잡음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사도들은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바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1차적인 일을 등한히 하고 하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이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초대 사도들이 전도와 가르침 그리고 구제 섬김의 사역을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목회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아니면 이 일 때문에 정작 저들이 중요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어야 되는 일들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주면서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같이 사회복지 사업을, 섬김과 구제의 사역들을 7 집사님들에게 위임하는 일,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날 집사직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이 제시하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공감하고 그 방법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실천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 일을 위임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요한 원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절박하게 이러한 원리들을 참고하고 또 본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역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역자들로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 이러한 일을 위해서 또 특별히 따로 한 부류를 구분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사용된 전무한다라는 동사입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혼신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시에 헌신적으로 기도에 전념했던 사도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작할 때에 이렇게 모여서 전적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이러한 태도가 교회가 수천 명, 만 명까지 크게 불어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에 대한 저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오면서 저들이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몰려왔을 그때에 정작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셔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따로 떠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었음을 예수님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하여도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먼저 할애했음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야 예수님은 말씀도 선포하셨고 저들의 병도 고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 전파도 그러한 사역도 기도가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도 선포하고 또한 그 외에 다른 일들도 사역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도 서로 비교하면서 더 우월하거나 더 중요치 않은 사역은 없습니다. 어떠한 교회의 사역이라도 전부 목적은 같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역도 예외 없이 서로를 섬기며 세워가는 이러한 사역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너무 바빠서 사역을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들은 1차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가장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놔두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애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 장로교회는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 입각한 그러한 분리요 또한 사역의 나눔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리에든지 목회자가 다 있어야 된다면 그 일이 중요치 않아서가 아니라 정작 목회자가 전념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는 이 일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양자 쪽에 다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하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에게도 잘못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자리에건 목사님은 항상 다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이러한 분리되어진 사역 속에 서로 협력하는 협력 관계가 되어질 때 오늘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많아지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일,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또 섬기는 그러한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우신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의 분담과 그 일들을 맨 앞에서 감당해 나아가셔야 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러한 지도력의 하나가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정말 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금요 기도회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전적으로 준비하고 선포해야 될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 교육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의 또 모든 살림과 구제의 일과 섬김의 일과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섬기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 세워주신 이 중앙교회가 든든히 말씀 위에 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금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